하나님과 동행은 선교적 삶의 필수 요소다. 이런 제목으로 오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우리가 쭉 시리즈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대하지요. 아브라함은 누구보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이야기가 3번이나 나오는데요. 창세기 17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하죠. 읽어볼까요?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여기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라는 단어가 할라크라는 단어고요. 이 단어가 창세기 5장 24절에서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다, 혹은 노아가 6장 9절에 노아가 동행하다, 이 단어가 할라크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그래서 너는 나를 알므로 내 앞에서 행해. 내 앞에서 나와 동행해. 그러니까 누구 앞에서요? 하나님 앞에서 동행하며 사는 삶을 살아. 그래서 완전하게 되어야 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중요한 한 가지는요, 아브라함이 본래 완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택하신 게 아니고요, 아브라함이 택함을 받은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잖아요. 하나님이 전적인 은혜로 그를 부르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리고 또한 하나님이 전능하심을 알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기초하여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살아라, 그런 말씀을 주시죠. 그리고 그 결과로 뭐예요? 온전하게 될 수 있다, 이 얘기죠. 창세기 24장 40절에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이 자기의 하인 종에게 이삭의 아내를 구해오라고 말하면서 주신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인이 내게 이르되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그의 사자를 너와 함께 보내어 내게 평탄한 길을 주시리니 너는 내 족속 중 내 아버지 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 것이니라.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그 섬기는 이라는 단어가 히트 할라크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동행하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동행했던 하나님이 그분의 사자를 너 앞에 너와 함께 보내어 평탄한 길을 주실 거다. 이게 아브라함의 고백이에요. 동행하였죠. 48장 15절에도 한번 보면 야곱이 자기 아들 이제 요셉의 2 아들을 축복하려고 하면서 이렇게 말해요. 기도해요.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여기 섬기던 이 말이 할라크예요. 그러니까 동행하던 하나님, 그 말이에요. 아브라함과 동행했던 하나님, 이삭과 동행하셨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그러니까 자기도 동행했다는 거잖아요. 그 하나님을 의지하여 축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일생을 보면 철저하게 하나님과 동행했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이러한 아브라함에게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그 소돔성의 악이 아주 굉장히 만연된 곳이었거든요. 소돔성이 아주 심각하게 오염된 도시죠. 모든 죄악의 기본을 따질 때마다 예를 비유로 드는 게 소돔성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만큼 끔찍한 그 도시를 살펴보려고 오시면서 이제 아브라함을 만나세요. 그리고 소돔성의 멸망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17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같이 읽으시죠. 시작.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당신의 종들에게 보이시죠. 그래서 아모스 3장 7절에 보면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하죠.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알리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노아에게 그 당대의 심판하실 것을 알리시잖아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금송아지 만든 사건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저들을 멸하시겠다고 하시잖아요.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사울을 왕으로 삼으실 것과 그 다음에 다윗을, 사울을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실 것을 알리셨잖아요.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에게 다윗이 어떠한 죄를 범했는지 알리셨죠. 하나님은 이사야, 예레미야에게 그 시대의 현실을 알리시고 그들로 돌이킬 수 있도록 메시지를 선포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당신의 의도와 당신의 뜻을 알리셔서 그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길을 깨닫게 하시는 거죠. 한편으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집중적으로 찾을 때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목적,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리시고 우리로 그 일에 동참하도록 초청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하시는 또 다른 이유 하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우리가 추구해 가면서, 물론 하나님과 동행해 가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의도를 알려서 우리를 넓히세요. 근데 하나님과 동행한다 그러면서 우리가 편협된 자리에 있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나님과 백성을 선택하셔서 동행하실 때 하나님은 그냥 단지 우리 개인의 구원의 문제에만 초점을 두는 게 아니고요, 우리를 통해서 열방에 대한 관심으로 넓혀지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이 알리시는 의도 중에 하나가 바로 보면 뭐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향한 약속과도 관련이 있음을 볼 수 있어요. 1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사실 이 약속은 익숙하죠. 창세기 12장 2절 3절, 1절 2절 3절에 보면 너는 가라, 그래서 복이 되라, 그리하면 열방이 너로 인하여 뭘 받을 것이다? 복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너라는 통로를 통해서 열방이 복을 받을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 그 약속의 근거에서 그러는 거예요. 강대한 나라가 되고 너는 강대한 나라, 복이 될 거라는 거죠. 천하 만민은 너로 인하여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 얘기를 지금 18절에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천하 만민에 대한 이야기 중에 그 이야기를 지금 꺼내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알아야 될 사명이에요. 그러니까 내 얘기만, 내 문제만, 내 관심사만이 아니고 넓히시는 거죠. 천하 만민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의도, 뜻, 이거를 이제 확장시키는 거죠. 그러면서 19절에서 보면, 이제 그 말에 들어가기 잠깐 전에, 19절 들어가기 전에 보면,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뭐예요? 멸망당한다고 하는 이 소돔성을 위해서 중보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의인 50명이 있으면 멸망하시렵니까? 45명이 있으면요, 40명이 있으면요, 30명, 20명, 10명이 있으면 어떻게 하시렵니까? 이 중보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죠. 그 모든 사람이 하나님 복 받기를 원하는 거죠. 사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마음과 우리의 마음이 참 달라요. 우리는 지엽적이야, 자기중심적이야, 나만 아니면 괜찮아, 이런 생각을 갖는데 하나님은 열방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거죠.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참 원하시는 거예요. 이게 참. 그래서 그런 아브라함에게 알리시자 아브라함이 중보기도 하죠. 그러면서 이렇게 왜냐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축복하시고 아브라함이 열방의 복의 통로가 될 것을 말씀하시면서 19절을 보세요. 그러면서 19절에서 아주 중요한 복이 되고 열방의 복의 통로가 되어지는 비결, 되어지는 방식을 여기 설명하고 있어요. 19절에 세 가지를 볼 수 있는데요,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세 가지예요. 우선 보세요. 이 본문 그대로 보면 여기 뭐예요? 그를 택하였다, 이게 첫 번째고요. 그 목적이 뭐냐면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누가? 대대로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는 삶을 살게 하려고.
그래서 이는 그 결과가 뭐냐? 왜 그렇게 하느냐?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해 말한 것을 이루게 하려 함이라. 여기 아브라함에 대해 말한 것이 뭐냐? 복이 되고 열방이 너로 인하여 복을 받게 하는 삶이 되게 하려고, 그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볼 수 있는 세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한번 따라하십시오. 선택, 윤리, 선교. 이 세 가지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원어적으로 번역하면 이렇게 올라와요.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거 좀 올려주세요. 빨간 글씨. 원어적으로 보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제가 가로를 읽을 테니까 여러분이 긴 글씨 읽으세요. 선택, 윤리, 그 다음에 선교. 이걸 좀 풀어 설명하면 주권적으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공도를 지켜, 그러니까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시기 위해서, 즉 도덕적인 삶을 살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때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아브라함이 복을 받고 열방이 그를 통해 복을 받는 선교가 이루어지는 거라는 거죠. 선교가 이루어지는. 그러니까 한편으로 말하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하시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길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 백성이 살아야 될 삶의 기준이 그들을 통해 성취되는 거죠. 예. 하나님의 길로 행하고 의와 공도를 행하는 이런 일이 이루어지면 결국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이 그걸로 인하여 복을 받고 아브라함의 복으로 인하여 사람들이, 열방이 축복받는 통로가 되어진다. 지금 이 얘기입니다. 이 얘기. 이런 삶으로 하나님이 초청하는 겁니다. 이때 순서가 중요해요. 순서가. 그러니까 무엇보다 먼저, 그러니까 크리스토퍼 라이트가 하나님 백성의 선교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창세기 18장 19절은 주목할 만한 본문이다.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선택함, 아브라함 공동체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적인 요구, 아브라함에 대한,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덕적인 요구, 아브라함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통한 선교, 이 모두가 한 구절에 나온다. 그야말로 삶을 위한, 이것은 삶을 위한, 우리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삶을 위한 성경 신학이다. 이 세 가지 위대한 성경적 주제가 불가분의 관계가 있다. 이 세 주제는 서로 완전하게 엮여 있다. 그러니까 세 가지가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연결되어 있어. 완벽하게 연결되어 있는. 그러니까 이 세 가지는 순서가 중요해요. 선택에서 선교예요. 근데 그 선택과 선교 중심에 뭐가 있다고요? 중앙에 윤리, 도덕적인 삶, 도덕적인 요구. 여러분, 도덕적인 요구라는 말은 율법이거든요. 율법을, 우리가 구약의 율법을 다 지킬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구약의 율법을 세 가지로 말해요. 도덕법이 있고요, 시민법, 이스라엘 시민으로서 지켜야 될, 그 다음에 뭐 할례 행하는 거 이런 거죠. 그 다음에 의식, 제사법이죠. 이런 게 있어요. 근데 제사법과 시민법은 이제 폐기됐어요. 그래 뭐가 남아요? 도덕법. 근데 이러한 도덕법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지켜야 될 삶의 윤리예요. 기본 윤리.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이게 곧 우리의 행복을 위한 거고, 여기에 결국 우리의 놀라운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그 윤리가 중간에 있다는 말이에요. 자, 이걸 그 하나님의 선교라는 책에서 크리스토퍼 라이트는 이렇게 말해요. 뒤에서부터 거꾸로부터 살피면, 올려줘 보세요. 그러니까 뒤에서부터 살피면 선교부터 우리가 볼 수 있죠. 하나님의 궁극적인 선교는 무엇이냐? 읽어보실래요? 시작. 그러니까 자신이 복이 되고 열방이 복이 되는, 결국 열방이 복을 얻음을 통해서 선교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교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복이 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 열방이 복을 받는 이러한 선교가 이루어질 걸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그것이 어떻게 성취될 것인가? 시작.
의와 공도를 따라 하나님의 길을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그 일이 이루어질 거라는 거죠. 하지만 그런 공동체는 어떻게 생겨날 것인가? 시작. 예, 선택하셨기 때문에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선교가 이루어진다고요? 네, 어떻게 선교가?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성취해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 사실 이 아브라함은 구약의 아브라함만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갈라디아서 3장 6절 이하를 쭉 보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도 계속 주어진 걸 볼 수 있어요. 그 약속이 사실 우리에게 쭉 주어져 있죠.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한 백성임을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이 선택, 윤리, 그 다음에 선교, 이걸 앞에서부터 읽으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아브라함은 누구인가? 읽으세요.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셨는가? 무슨 목적이 있기에 아브라함의 백성은 그처럼 높은 윤리적 기준을 따라 살아야 하는가? 네, 이 세 가지를 이렇게 정리하니까 금방 보이시죠?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인격적 친밀한 교제 안에 동행하는 아브라함.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했냐면 지금 소돔성을 멸망할 거잖아요. 좀 이따가 심판하신단 말이에요. 이게 세상이 돌아가는 시스템이에요. 노아 시대에도 사실 그랬잖아요. 악이 만영함, 어마어마한 악이 팽배한 세상. 특별히 창세기 19장 4절에도 보면 그런 표현이 있거든요.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에워싸고 누수를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가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성적인 일을 저지르겠다는 거예요. 성적인 일을 저지르겠다는 거예요. 그만큼 세상 타락된 롯 시대에, 그 시대가 어마어마한 타락, 이런 타락된 시대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선택하셔서 구별된 삶을 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심을 알게 하고, 그리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이러한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이러한 일을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 하나님의 백성이 부르심의 목적인 선교적 삶을 살기 위해서 윤리가 필수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크리스토퍼 라이트는 그런 표현을 해요. 성경적 윤리 없는 성경적 선교는 있을 수 없다.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데 삶으로는 잘 못하면서 그냥 이렇게 예수 믿어봐 좋아 뭐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거죠. 더 나아가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에 하나님 백성다운 삶으로 우리가 나아가는 이 고민이 되게 필요한 거죠. 이렇게 고민. 그래서 관계중심 전도 우리 얘기하잖아요. 관계중심 전도의 제일 첫 번째 우리가 전도해야 될 대상은 누구예요? 내 가족이에요. 내 가족. 근데 우린 전도 그러면 가족에게 못 가. 모르는 사람의 X에게로 가. 예, 왜 모르니까. 제일 가까운 사람에게 우리가 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지난번에 우리 어떤 가정의 장례식에 가가지고 교회는 좋은데 기독교회는 별로 안 좋다, 제가 이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우리 올케를 보니까 교회도 좋은 것 같다, 우리 올케가 많이 변화되는 걸 보니까 너무 좋다 사람이 막 이러면서. 그러니까 가까운 사람의 전도부터 시작되려면 우리 삶의 변화가 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이 세 가지 요소가 같이 가야 돼요. 자, 그럼 이 세 요소를 우리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선택. 하나님의 계획 중심에, 그러니까 선택, 그 밑에 첫 번째 하나님의 계획 중심에 선택된 하나님의 백성이 있습니다. 선택, 소위 이제 신약 성경에는 뭐예요? 택하심, 이런 표현어가 많이 나오죠. 여호와께서 너희를 택하심은 뭐 이런 표현 많이 나오죠. 이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 선택을 통해 하나님의 목적을 계시하시고 성취하십니다. 성경 이야기 전체 그 중심에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마이클 고인이라는 분이 네슬리 뉴비긴의
대변해서 성경 이야기에 대해 말하면서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성경이 이야기, 드라마다라고 말하면서 이 성경의 드라마 속에서, 드라마로 본다면 그 이야기의 가장 핵심 줄거리는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의 이야기라고 표현해요. 그러니까 선택된 백성, 하나님의 그 선교를 이루기 위해서 선택하신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셔서 그 무리들이 모인 공동체가 교회잖아요.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이야기. 그래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삶 속에 보편 역사의 목표, 즉 하나님이 모두를 위해 의도하신 화해와 회복을 떠맡는 백성이어야 한다. 그들은 복된 백성이다. 참 인간을 의미하는 본래의 복으로 회복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거기서 멈춰서는 안 된다. 그들은 복이 되어야 하는 백성임을 기억해야 된다. 그들은 모두를 위한 복의 통로가 되도록 세상을 위해 선택되었다. 그들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자신의 목적을 이루시는 장소다. 그렇다면 그들은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다시 새롭게 하시는 사역의 통로다. 바로 이런 외부로의 방향성, 즉 세상을 위함은 하나님의 백성을 본질상 선교적으로 만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택하신 이유는 그 개인의 유익, 명예를 위해서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 뭐예요? 복이 되고 동시에 뭐가 나와요? 열방의 복의 통로가 되어지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주된 이유라는 거예요. 이유. 그러니까 그 중심에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뭘 하셨다? 하나님은 선택하신다는 거예요. 선택하신다는 거예요. 예. 중요한 것은 선택이라는 단어의 원형이 이때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염두에 둬야 될 단어, 그 9절에 우리 19절에 내가 선택했다 그랬잖아요. 그 단어의 단어의 히브리어 원형이 뭐냐면 야다라는 말이에요. 야다라는 말이 뭐예요? 알다, 그죠? 서로를 알다, 체험적으로 알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그 단어를 선택으로 번역했어요. 실제로 많이 그 단어가 선택으로 번역돼 있어요. 그게 무슨 얘기예요? 선택됐다는 말은 그냥 한번 뭘 하기 위해 택하셨다, 일회용으로 택했다, 이게 아니고요. 지속적인 관계성 안에서 동행하는 가운데 그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안에서 놀라운 일을 계획하신 그런 의미인 것이지요. 예. 그래서 몇 가지 행위가 아니라 인격적 관계 안에서의 동행을, 이 선택이라는 말은 그런 의미예요. 한번 따라해주세요. 우리 신앙은 지속적인 하나님과의 동행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요, 그분이 우리를 알고 우리가 그분의 뜻을 따라 우리의 삶을 조정해 가는 가운데 승리하는 이 삶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죠. 두 번째, 선택의 목적은 선교적입니다. 그 밑에 첫 번째, 구원의 성격에 대한 오해가 생기면 선택을 오해하게 됩니다. 선택, 오늘날로 말하면 택하심 받은 것, 우리 그런 거죠. 뭐 예정, 뭐 이렇게 다 포함되는 의미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 이 선택에 대한 오해가 있어요, 어떤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구원을, 인간의 영혼이 하나님과 맺는 영적인 1:1 관계로만, 즉 개인적이고 영적인 것으로만 볼 때 잘못된 오해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난 택함 받았어. 그러니까 나는 뭐야? 이제 영원히 구원받았어. 난 영원히 천국에 갈 거야. 이제 난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 이제 난 택함 받은 자야. 이렇게 말할 때 우리가 그것을 개인적으로만 이해하면 심각해진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선택이라는 개념 전체가 자기만 사랑한다는 편애로 받아들여져. 구원받았어 나, 이렇게 말하면서도 더 이상 인격적 친밀한 교제로 인도하신 하나님과의 교제에 초점 두지 않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도, 선교적인 삶도 더 이상 살려고 하지 않는 경우가 허다하다는 거죠. 오히려 그런 말씀을 들으면
말씀을 따라 살아야지, 혹은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해야지, 이런 말 들으면 부담스러워하면서 나는 구원받은 자야 마음속으로 크게 외치면서 그냥 적당하게 시간을 낭비하고 보내고 그런다는 거죠. 안심하는 거죠. 뭐가 문제예요? 구원의 포괄적 성격을 이해하지 못해서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은 전인적 구원이고요, 포괄적인 영역이에요. 그러니까 각 개인의 모든 영역이 포함된 것뿐만이 아니라 인간 사이의 모든 부분, 더 나아가 모든 창조 세계를 하나님과의 관계로 회복시키는 것, 이게 구원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개인적인 구원만 해도 여러분 영혼 구원만이 아니에요. 개인적인 구원만 해도 영혼 구원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 육신의 질병이나 영적인 어떤 문제 회복, 또 어떤 관계 회복, 이런 단어를 예수님이 사용하신 그 치유와 관련된 단어, 치유로 번역된 단어를 보면 소조라는 말을 쓰고 있거든요. 이 소조는 전인적인 구원, 통전적인 구원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나병에 걸린 사람에게 주님이 뭐라 그래요? 가라, 내 치유가 이루어졌다, 이렇게 말하는데 구원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표현하죠. 구원, 소조라는 단어. 그 단어가 어떤 곳에서는 치유로 표현하기도 하고, 어떤 단어는 구원이라는 말로 번역되기도 있는데, 그 단어의 본래 의미는 전인 구원을 의미해요. 그래서 육신의 질병이 치유됐는데 구원받았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전인 구원. 그러니까 출애굽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만히 보세요. 그들이 노예 생활에서 구원받았잖아요. 우선 뭐예요? 예, 자유죠. 속박으로부터 자유케 됨. 그렇죠? 육신의 속박으로부터 자유케 됨이죠. 이게 구원이에요. 그들은 또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구원받았어요. 그러니까 영적인 구원을 얘기해요. 그들이 하나님을 거기서 잘 섬겼을까요? 우상을 섬기는 그 도시에서 노예로 살면서 하나님을 잘 섬겼을까요? 절대 그렇게 못했겠죠. 영적인 구원이에요. 그들은 또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사회적인 구원을 얻었어요. 그들은 자식을 낳으면 죽여야 하는 그런 정말 비참한 억압이 가득한 생활을 했잖아요. 근데 더 이상 그럴 필요가 없어요. 아무리 자식을 많이 낳아도 누가 죽이라고 하지 않는, 그리고 자유로운 그런 구원을 얻었어요. 그뿐만이 아니라 그들은 경제적으로 자기 소유가 없었어요. 그들은 노예예요. 남의 땅을 위해서 죽으라고 일해서 겨우 밥벌이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서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아름다운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주시기로 선택하셨어요. 경제적인 자유, 그런 의미로 본다 그래도 구원은 일부분만이 아니에요. 더 나아가 뭐죠?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만이 아니에요. 나와 주님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뭐하라? 사랑하라 그랬어요. 그리스도인이 되면 여러분, 주님을 따르면 우리가 제한할 수 없는 삶에 봉착해요. 어떤 경우에 제가 저희 자녀들하고도 얘기하면서 그런 얘기 하거든요. 좋아하는 사람과 싫어하는 사람 선이 분명하죠. 많은 사람이 그래요. 그러면 어떻게 처신해요? 좋아하는 사람은 계속 좋아하고 좋은 관계를 맺지만, 싫어하는 사람은요, 적당한 선을 유지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가까이 있어서 내게 이상한 걸 요구해. 그러면 안 깨지는 관계 안에서 평화를 유지하려고 거리를 두고 그냥 유지하고 말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아니면 성질내 갖고 다시는 안 봐버리든지 그러면서 살아가요. 근데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면 하나님이 그러라고 말하시지 않잖아요. 뭐래요? 내 이웃을 누구처럼? 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내어주심처럼 그렇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 무슨 얘기예요? 죽으라는 얘기잖아요. 예, 죽으라는 얘기잖아요. 오래전에 소천하신 고 이중표 목사님이 쓴 책에 보니까 그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목회 초년에 전도사 때 여기 전라북도 고부에서 고부에서 목회하는데 너무 장로님 중에 한 분이 힘들게 해서 여기다 써붙였다네요. 그분의 이름을 딱 써붙였대요. 새벽마다 이렇게 기도했대요. 데려가시든지 고쳐주든지, 데려가시든지 고쳐주시든지. 예, 무서운 일이죠. 그랬더니 주님이 그래, 네 기도를 듣고 내가 데려갈게 이러면 좋을 텐데, 혹은 내가 고쳐줄게 이러면 좋을 텐데, 뭐라 그랬냐면 나도 못 고쳤다, 그래서 내가 저를 위해 죽었다, 그러면서 너도 저를 위해 죽어라 그러셨대잖아요.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의 길을 따라간다는 게 뭔지 아시죠 여러분? 어떨 때는 우리가 감당해야 될 선을 뛰어넘어요. 내가 내 한계를 뛰어넘는 삶으로 요구해 받아요. 근데 있잖아요,
얘기가 좀 옆으로 가는데, 만약에 그걸 못하겠다 그래서 나는 이 선만 지키고 있어, 그러면요, 이런 사람은 하나님을 별로 경험 못해요. 이런 사람은 폭이 넓어지지 않아요. 그냥 그렇게 살아가요. 그냥 살아가요. 근데 주님은 그걸 뛰어넘어 오래, 주님의 길로 오래 사랑할 수 없는 다면 사랑하고 그를 섬기고 뛰어넘어 나아가래. 누구의 자원으로? 하나님 자원으로, 하나님 능력으로 뛰어넘어 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백성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삶에서 우리가 만나는 상황은 뭐예요? 딱 한계를 경험하죠. 나 못해, 난 안 될 것 같아, 이런 생각 같죠. 이제 쉽지 않죠. 이게 좀 이따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근데 이런 한계에서 나 못해, 왜 결혼 생활하면서도 그러잖아요. 막 아내가 막 요구해, 혹은 남편이 막 요구해. 그러면 무슨 생각이 들어요? 나중에 이런 말 하죠. 막 변호하고 합리화하다가 나중에 뭐라 그래요? 이게 나야, 그러니까 나랑 살아야지. 이런 내 모습 그대로 그냥 나랑 살아. 나를 고치라고 하지 마. 이런 말 혹시 해보신 분은 손 안 들 것 같고, 들으신 분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네. 네. 이런 영역이 되게 많단 말이에요. 그럼 그리스도인이 그렇게 하고 그냥 사는 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그거 뛰어넘어야 돼요? 대답 안 하시는데? 네. 넘어야 돼요? 살아야 돼요? 예, 성경에서 우리가 주님의 길을 따라간다는 건요, 여러분, 그런 영역을 자꾸 뛰어넘는 걸 의미해요. 그런 넘는. 와, 그거 어떻게 넘어? 불가능한데, 뭐 이런 생각이 드시죠? 예, 그런 생각이 혹시 드시나요? 네, 그래서 우리가요, 뭘 기억해야 되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선택하셨는가를 기억해야 돼요. 그 은혜를 잊어버리면 우리는 절대로 불가능해요. 이건 뒤에서 좀 이따 나오겠습니다. 궁금증을 남겨두고, 네, 좀 이따 나가겠습니다. 따라서 보세요. 구원은 포괄적이다. 그러니까 네슬리 누비긴 이렇게 말해요. 그러나 구원을 공동체적이고 우주적인 것으로 이해하게 되면, 그리하여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 사용하시는 수단이 그 목적과 일치해야 한다는 것을 이해하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의 원리에 따라 다루셔야 한다는 것이 명백해진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선택된 것은 하나님과 화해할 뿐만이 아니라 서로 화해하고 인과 내 피조물과 화해하기 위해서, 그리고 다른 이들을 이 화해로 이끌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이끌기 위해서. 그래서 선택받은, 그래서 하나님과 화해된 사람은 화해시키는 공동체의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에 그랬잖아요. 우리를 화목해 하는 직분을 주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어떤 교회가 돼야 되느냐? 선택은 성경 교리인다. 우리를 선택하신 하나님의 이유가 뭐냐면, 더 나아가 어디로 가야 되냐? 우리가 화목해 하는 사명이 있다, 이걸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개인의 삶, 구원받고 개인의 삶의 어떤 안정된 자리에서 그냥 나만 아니면 되지 이러고 머물러 사는, 내 가족이면 충분하지 이러고 사는 삶이 아니라, 우리는 시각을 넓혀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두 번째 보면 선택은 선교적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보세요. 선택은 선교적이다. 네. 어떤 선택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선택을 가장 잘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면 선교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창세기 18장 19절의 구조를 다시 한번 띄워줘 보세요. 그 가운데 있는 거 윤리 빼고 선택과 선교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올려줘 보세요. 예. 그러니까 우선 내가 그를 택하였나니 라고 말하거든요. 이게 선택이에요. 내가 그를 택하였나니. 하나님의 선택이죠. 그 이유가 뭐냐? 읽어보세요. 시작. 복이 되고 열방이 너를 통해 복을 받을 것이다. 이 일을 이루기 위하여 내가 너를 선택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이는이라는 단어가 영어로 so that이에요. 뭐뭐 하기 위하여.
그러니까 전 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보편적인 목적을 성취하기 위한 수단으로 내가 특별히 너를 선택했어, 이 얘기입니다. 성경 이야기 속의 선택은 특권도 있지만 책임도 있다는 거예요. 구원도 있지만 구원받을 백성들을 위한 섬김도 있다는 거예요. 복을 받는 것도 있지만 복의 통로가 되는 것까지 포함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은 열방을 위한 백성으로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고 난 이후에 열방을 그 하나님의 구원으로 초청하기 위해 선택된 세대,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구원에 대한 편협한 이해, 왜곡된 이해를 오늘날 되게 많이 가졌어요. 예정론 뭐 이런 부분이 잘못 생각되어져서 많은 분들이 그러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잘못 오해하면 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택, 택하심 받은 것에 대해서 혜택과 구원의 복이라는 측면에서만 이해해요. 개인주의적인 편애, 하나님이 나를 특별히 사랑하셔서 나를 구원해 놓으셨어, 그러니까 나는 이제 복받은 자야, 이렇게 생각하고 머물러요. 눈을 하나도 밖으로 돌리지 않는 경우가 허다하죠. 이렇게 되면 이런 오해를 가진 사람들은 선택을, 구원을, 택함받음을 오직 특권을 위한 것이지 책임을 위한 것이 아닌 것으로 이해해요. 택함받은 구원, 선택은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이 구원을 향유하기 위한 것이지 세상을 위한 구원의 수단이 되기 위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또 선택은 화해된 공동체가 되는 것만 말하지 화해를 이루는 공동체가 되는 것이라고 여기지 못해요. 그래서 혹시 선교하고 혹시 다른 사람을 화목해 하는 직분으로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은 옵션으로 생각해요. 구원 받았어,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영원한 나라에 갈 거야. 전도 상급으로 이해해요. 상급. 전도 많이 하면 상 받는다, 이런 개념으로만 이해해요. 선교 상급적인 개념으로만 이해해요. 그 나라에 가면 상 많이 받을 거다. 제가 그런 생각을 참 많이 묵상해 봤어요. 하늘나라에서 상 받는다 그러면 막 면류관 쓴다, 하늘나라에 상 받는다 그러면 금을 많이 받는다, 뭐 권세를 받는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늘나라는요 길이 금으로 돼 있어요. 정금으로. 아니 그게 정금으로 진짜 됐는지 모르겠지만 정금 같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막 반짝반짝 빛나고 막 집이 다 빛나고 막 예. 근데 금이 무슨 필요가 있어요? 금이 무슨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하늘나라에서 받는 상급이 뭘까요? 저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게 상급이 아닐까 싶어요. 근데 이거 많이 하면 상 받는다, 우리는 그런 개념으로만 이야기가 되게 쉬워요. 이런 오해에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소비적인 신앙을 보낸다. 소비적인 신앙. 은혜는 되게 많이 받았는데 그 은혜를 따라 선교적인 삶으로 나아가는 일을 하지 않는, 이걸 뭐라고 표현하냐? 은혜를 헛되이 받은 것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이런 오해에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어정쩡한 태도를 취하고 세월을 낭비합니다. 사실 선택하심은 우리를 선교적 사명으로 인도하심을 분명히 인식해야 합니다. 여기 선교에 대한 이야기는 제가 다음 주에 좀 더 나누려고 합니다. 선교, 어디에서 선교하냐? 지리적인 문제를 가지고 얘기하기도 해요. 선교적인 문제를, 지리적인 문제. 근데 우리는 특정한 지역에 가서 선교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주님이 우리 온 세계의 주인이 주님이세요. 그러니까 온 세상에서 우리는 해야 돼요. 누가 해야 돼요? 온 성도들이 해야 돼요. 무엇을 가지고요? 완전한 복음을 가지고 나가야 돼요. 예, 사실 선교에 대한 이야기는 다음에. 그래서 예를 들면 자녀를 잘 키우는 것도 선교적 삶이에요. 예, 여러분 자녀 키우는 건 소모적인 삶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다음 세대가 잘 세워지는 거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믿음의 세대로 잘 세워지는 거. 예를 들면 진짜 하찮은 일처럼 여기는, 소위 경력 단절된다 그러면서 우습게 여기는 그거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일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을 세상에 보내요? 결혼을 통해 자녀를 출산케 하고 그 자녀를 낳고 또 기르는 일을 누가 해요? 하나님이 하세요. 그럼 내버려 두면, 저도 안 먹이면 뭐 기저귀 안 갈아줘도 지가 알아서 커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부모라는 손길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이 모든 것이 다 선교적 삶이라는 개념을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잘 양육해, 좋은 가정에서 자녀를 잘 양육해 놓는 부모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넓혀지고 하나님의 뜻이 더 넓혀지고 또 이렇게 세워가는, 아니 그가 뭐 세상적으로 내놓을 만한 유명한 사람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신실한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 나라 가치관을 가지고 잘 세워질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너무너무 성공한, 선교를 잘한 삶이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안타깝게도 이스라엘의 역사와 교회사를 보면 왜곡된 선교적인 목적을 잃어버린 왜곡된 이해, 구원에 대한 왜곡적 이해 때문에 자기만 위한, 자기중심적으로 있는, 요나 이야기도 정말 극적인 감동적인 방식으로 이스라엘이 선택받은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죠. 그러나 우리는 되게 요나처럼 그 인간은 죽어야 돼, 그런 인간에게 복음을 전하, 난 그런 인간 용서할 수 없어, 안전해, 뭐 이렇게 우리가 나가기가 쉽죠. 제가 한 번은 상당히 요란을 떠는 이단에 대해서 그런 기도 했어요. 그런 기도, 하나님 데려가면 좋겠습니다. 고만 좀 무리를 일으키고 좀 데려가면 좋겠습니다. 영생한다는데 그거 빨리 데려가면 좋겠습니다. 막 이렇게 기도했어요. 근데 너무나 놀랍게 갑자기 이런 생각이 제게 툭 올라왔어요. 이거 하나님 주신 거라고 저는 보는데, 왜냐하면 저는 한 번도 그런 생각한 적이 없기 때문에. 뭐라 그러냐면, 나는 그도 구원받기 원한다. 깜짝 놀랐어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이스라엘 요나의 입장에서 니느웨 사람들 지독하게 악독한 사람들이었거든요. 다 죽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들이 구원받기를 원해서 요나를 보내시잖아요. 제가 진짜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이제 바꿨어요. 기도를 바꿨어요. 하나님 그 인간 바꿔달라고. 회개하고 돌아오면 거기 다른 사람들 다 내가 잘못됐었다 그러면서 말하면 다 아마 돌이키지 않겠어요? 원흉이니까. 진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지 우리가 보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지.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열매 맺는 삶을 원해요. 요한복음 15장 15절 16절도 이걸 가르쳐요. 요한복음 15장 15절 16절 읽어봅니다. 시작.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왕성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근데 놀라운 사실은 요한복음 14장 15장에서 우리가 전에 살폈죠. 7번이나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리니 윤리적인 삶을 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그저 주인의 의중은 알 것 없이 너는 내가 시키는 일만 해, 종으로 일회용으로 이렇게 부른 게 아니라는 거죠. 친구로 불렀대. 아버지의 우주적인 구원의 계획을 알게 하셨다. 그러면서 그 일에 순종하고 열매를 많이 맺기를 하나님 원하셨다. 근데 그 중간에 또 뭐가 있냐면 윤리적인 삶이 있어요. 하나님 부르심은, 따라서 보세요. 선택하심은, 다시 한번요. 선택은, 택하심은 선교를 위해서. 이렇게 이해해야 돼요. 나 구원받았어. 나 영혼 가. 나 이제 천국 가. 나 이제 영원한 천국에 갈 거고, 이제 나는 어떻게 살든지 뭐 사역 옵션이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옵션이 아니에요. 자연스럽게 물 흐르듯이 흘러가는 이 삶이 성경적 삶인 걸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크리스토퍼 라이트 박사의 얘기 잠깐 한 번 더 언급하면, 선택을 구원의 교리로만 말하는 경향이 오늘날 팽배되어 있다. 그러면서 다시 말해 선택받은 자들은 곧 구원받는 자들이라는 것이다. 선택받았으니까 구원받았어 이렇게 말하는 교리, 예정론 이렇게 막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어떤 사람을 선택해서 구원하시고 어떤 사람은 구원하시지 않는 것이 공정한지 그렇지 않은지 수세기에 걸쳐 온갖 논쟁을 벌인다. 아주 오래되었지만 여전히 강력한 그 논쟁에 나는 끼고 싶지 않다. 다만 여기서 꼭 지적하고 싶은 것은 정말로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선택하시고 부르시는, 선택을 행동으로 옮기시는 첫 장면에서
아브라함과 그의 가족만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그가 축복을 받음으로써 다른 사람들에게도 복을 전하는 대행자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이다. 선택은 선교를 위한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선교, 다른 사람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 일, 다른 사람,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그 일에 저와 여러분이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 윤리입니다. 윤리. 그 밑에 첫 번째, 선택에는 윤리적인 요구가 요구됩니다. 따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목적과 계획을 보이시고 그 일로 초청하시면서 약속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사랑이죠. 근데 그 은혜와 사랑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그 다음에 뭐예요? 윤리적인 선택, 그러니까 윤리적인 요구를 하세요. 예를 들면 출애굽기 19장 4절에도 불가능한 상황에서 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알게 하시잖아요.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세계가 내게 속하느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언약을 지키라. 이 윤리적인 요구잖아요. 그렇죠? 여기서도 뭐라 그랬어요? 너와 너의 내 자손과 내 그 자식과 그 권속이 내 길로 행하여 여호와의 길을 행하고 공도와 의를 행하게 하려 하심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죠. 그러니까 윤리적인 삶이 요구돼요. 윤리적인 삶. 근데 윤리적인 삶을 우리가 살펴보기 직전에 또 한 가지 우리가 잠깐 언급해야 될 것은 선택을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우리의 삶의 선택의 과정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를 좀 봐야 돼요. 왜 이게 중요하냐면요, 거기에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 놀라운 사랑이 나타나 있거든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최초로 부르시고 말씀하시고 명령하시고 약속하신 것은 모두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주권적 사랑이지, 아브라함이 뭔가 잘해서 된 게 아니잖아요. 맞죠? 아까 제가 창세기 17장 1절 설명하면서 그 얘기했잖아요. 나는 완전한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알고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나와 동행하면서 완전한 삶을 살아. 그랬죠. 그러니까 나와 동행해 그랬잖아요. 동행해. 그러니까 동행하는 삶으로 갈 수 있었던 건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였고, 그 동행하는 삶에 하나님이 얼마나 전능하신 분인가를 알게 하신 것도 은혜였어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해서 살아가라, 이 얘기예요. 이 얘기. 이런 사람으로 살아야 될 이유는 택함받은 사람에게 윤리적 요구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거죠.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윤리적인 요구를 생각하면 하나님이 윤리적인 요구를 해. 너 이렇게 살아야 돼. 이렇게 행해야 돼. 그러면 어때요? 평안해요? 좀 부담돼요? 부담돼요. 솔직한 단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절대 안 될 것 같다, 이런 생각도 가끔 들죠? 들어요? 네. 그러면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절대 안 될 것 같은, 불가능한, 또는 우리가 부담스러워하는 그런 메시지를 왜 우리에게 주실까요? 나를 구원해 놓고는 그냥 할 수도 없는 일을 해서 또다시 눌리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일까요? 여러분, 여기서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 속에 거짓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런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없어 라는 거짓말이에요. 말씀대로 사는 건 불가능해, 이렇게 믿는 사람들 꽤 많아요. 이게 견고한 진처럼 됐어. 왜냐하면 오랫동안 말씀대로 해보려고 그랬더니 안 됐거든요. 뭐가 문제인가를 찾아야 돼요. 그렇다면 성경이 잘못됐어요. 만약에 우리가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다면 성경이 잘못됐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 멍에를 지고 내게 배우라. 내 짐은 쉽고 가볍다 그랬어요. 예수 믿는 거 가볍다는 거예요. 주님 따르는 거 가볍다는 거예요. 근데 어렵다? 이거 뭔가 잘못된 거예요. 성경 틀렸어요. 성경이 틀렸어요. 우리 생각이 틀렸어요. 성경이 맞아요? 내 생각이 맞아요? 성경이 맞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뭐가 문제인가 찾아야 돼요. 우리가 뭔가를 모르고 있다는 걸 의미해요. 잘못 알고 있다. 내가 신앙생활 하면서 모르는 게 있구나, 이걸 인식해야 돼요. 뭘 몰라요? 뭘 모를까요? 우선적으로 기억할 게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잊어버려서는 안 돼요. 구원의 은혜. 여기서부터 출발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에 매우 중요한 게 구원의 은혜예요.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생각해 보세요. 출애굽기 19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제일 먼저 말씀한 게 이런 거잖아요. 너희를 위하여 애굽에게 어떻게 행하였고 너희를 독수리 날개로 내게로 이끌었어, 이렇게 말하죠. 너희가 다 아는 바와 같이 너희가 이미 본 거야, 이렇게 말하죠. 그게 무슨 얘기예요? 너희가 체험하고 경험한 거 다시 생각해봐. 400년 종살이 했어. 너희 힘으로는 도무지 애굽에서 나올 능력이 하나도 없는 상태였어. 그런데 내가 내 능력으로 너희를 거기서 구원해낸 거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말할 수 없이 아까 사회적으로 자녀를 낳으면 빼앗기는 고통, 평생 일해도 남는 게 한 개도 없어. 뭐 겨우 먹거리, 살아남기 위해서 억압을 가득해. 경제적으로도 뭐 말할 것도 없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일어나면 노동하러 끌려가야 돼. 얼마나 고통스러운 삶을 그들이 살았는지 생각해 보세요. 거기에 무슨 혜택이 있겠어요? 의료 혜택? 거기서 무슨 다른 뭐 좋은 혜택이 있었겠어요? 그런 상황에 있던 그들을 하나님이 당신의 능력으로 구원해 내신 거예요. 그리고 자유를 주셨어요. 하나님 백성으로 삼으셨어요. 그리고 아름다운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에게 주셨어요. 자,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놀라운 평강, 놀라운 유로, 놀라운 자유함,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 은혜요. 이와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구원받았어요? 인간은 얼마나 범죄, 소돔이 이 세상을 대변하는 모습을 우리가 견주어 볼 수 있어요. 로마서 1장 18절 이하에서부터 3장 20절을 보면 소돔 땅은 모든 타락한 도시를 얘기할 때마다 소돔 얘기하잖아요. 그 비유적으로 성경에도 무지장 많이 나옵니다. 소돔의 타락을. 그처럼 이 세상이 타락하고 죄 가운데 있고 억압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사랑하는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셔서 육신의 모양으로 나게 하시고 독생자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 보세요. 여러분, 이 은혜를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이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죄인 된 우리를 찾아오신 값없이 주신 은혜를 기억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그 풍성한 은혜가 여러분에게 더 깊이 깨달아지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 은혜를 생각할 때 정말 이게 얼마나 놀라운지, 근데 그 은혜를 제대로 알면요, 그 은혜를 알잖아요. 알면 우리는 뭘 알 수 있냐면, 이제 나는 그렇게 은혜로 구원받은 인생이기 때문에 내 앞날도 그 은혜를 힘입어서 살아야 되는 존재구나, 이걸 하나 깨닫게 돼요. 예, 나는 이제 은혜가 필요한 인생이구나. 그렇게 은혜로 구원하신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시겠다고 동행하시겠다 그랬는데 은혜 없이는 안 되는구나, 이걸 깨달아요. 이게 뭐예요? 겸손이에요, 겸손. 그래서 하나님을 찾아요. 그리고 문제가 생기면 겸손한 사람은 뭐예요? 아이고 죽겠네, 나 못해. 뒤집어지지 않아요. 못하니까 주님이지. 한번 따라서 보세요. 못하니까 주님이다. 안 되니까 주님이 필요하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하고, 내가 할 수 없는 것은 주님께 맡기고. 이게 우리 신앙이에요. 내가 할 수 없는 것도 자기가 하려고 그러니까 죽어나요. 이걸 몰라서 그래요.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나를 위해 말씀하신 대로 살 수 있도록 능력도 주시고 전략도 주시고 힘도 주시고 필요도 채우시고. 믿으십니까? 이걸 우리가 힘입어야 돼요. 은혜로 구원받았다 그러면 감사가 넘쳐요. 우리는 삶 속에서 믿음의 확신이 서요.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나를 위해 하늘 권리를 포기하고 나를 위해 죽으신 주님이 못할 일이 뭐가 있겠어. 그게 갈라디아서 20절 후반부 아닙니까?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 내가 그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산다, 그 말이 무슨 얘기예요? 그 아들이 못할 게 어디 있겠어? 그 아들이 안 죽을 게 뭐가 있겠어? 그 아들이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어? 이 말 속에 그런 의미가 다 포함되어 있어요. 다 포함되어 있어요. 너무너무 놀라운 은혜, 너무너무 놀라운 승리, 너무너무 놀라운 축복이죠. 여러분, 아까 제가 인간관계 얘기했죠. 관계로 막 못하는 걸 요구하니까 막 이게 나요, 그러니까 어찌라고 막 이러잖아요. 막 어찌라고 막 그러지. 어찌라고 하지 말고요, 내게 은혜가 필요해,
미안해, 내가 그런 사람인데 내가 너무 성질도 버럭버럭 내고 내가 너무 짜증도 내고 내가 이렇게 습관이 안 돼가지고 그냥 집에 오면 그냥 옷 훌렁 뒤집어서 잘 못 던지고, 아니 그냥 막 아무렇게나 하고 정리정돈 못하고 청소 잘 못하고 또 시간 잘 못 보내고 맨날 나태하고 게으르고, 이런 것 때문에 우리 지적 막 당하죠. 그러면 그러세요. 이게 내가 이렇게 버릇이 잘못돼 갖고 그런다고. 그게 버릇이 돼가지고 잘 안 된다고. 그러나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실 때 내가 할 수 있을 거라고, 내가 그렇게 해볼 테니까 나를 위해 기도해 달라고. 그러면서 기도해 줘. 그래놓고 자기 기도 안 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기도해야 돼. 주님 은혜를 부어 달라고. 제가 이 어려움 넘어서게 해달라고, 내가 욱하는 성격 넘어서게 하다고, 내가 참지 못하는 거, 내가 잔소리하는 거, 내가 짜증내는 거, 내가 시기질투하는 거, 내가 세상 사랑이 내 속에 있는 거, 이거 넘어서게 해달라고. 하나님 저를 아시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아셔서 독생자를 아끼지 않고 내놓으셨잖아요. 우리의 체질을 아시잖아요. 하나님이 우리가 얼마나 견디고 얼마나 자주 넘어지고 얼마나 자주 실패하는지 다 아시잖아요. 그 하나님께 나가는 거예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은혜를 부으신 하나님이, 내 상황을 아신 하나님이, 감당치 못할 시험은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쯤에 피할 길을 주시겠다고 하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리라. 하나님을 향해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 여러분, 저는 우리 어른 세대가 이런 삶을 가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자녀들이 볼 때 우리 아빠가 안 변할 줄 알았더니 변하네, 이렇게 경험해 보세요. 야,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우와. 저희 아들이 저기 앉아있지만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한번 했어요. 아빠가 예수 안 믿었으면 어떨 뻔했는지 모르겠다고. 예수 믿고 바뀌었다는 거죠. 주님을 믿는 자로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제가 예수 안 믿었다면 제 아내와 잘 살 수 있었을까, 이런 생각을 가끔 해봅니다. 예수 안 믿었다면 내가 여기까지 왔을까? 제 아내가 예수 안 믿었다면 저랑 살았을까? 뭐 이런 생각도 제가 가끔 해봅니다. 넘어서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인격이 넓어지고, 그래서 우리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그 안에 갈등이 있고 씨름이 있어요. 나 못해, 이렇게 말하지 마세요. 이제 이게 나야, 어찌라고 이런 말 하지 마세요. 그건 아담적 본성이에요. 이게 나야. 그래서 저 주님의 은혜가 필요해. 나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주님이 내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리라. 여러분, 이게 많이 경험되어져야 돼요. 이게 성수가 아니겠어요? 내가 할 수 있는 영역과 못할 수 있는 영역, 나 절대 안 된다고 하는 영역을 뛰어넘어서 주님의 은혜를 힘입어 돌파해 봐야지요. 거기에 뭐가 있어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있죠. 능력이 있죠. 그 능력 가지고 영적인 성숙을 경험해 봐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 자리에 가는 거죠. 목이 터져라고 앞에서 하나님의 윤리가 중요하다 이렇게 말해도요, 여러분 삶에 난 안 돼, 이 영역 노타치, 이렇게 딱 선을 정해놓으면 여러분 절대 안 변해요. 변할 수가 없죠. 어떻게 변하겠어요? 난 머리가 나빠, 나는 능력이 없어, 나는 사람 안 돼, 그러니까 그 밑에 살래. 이게 뭐예요? 무신론자죠. 무신론자. 성경적 실천적 무신론자. 머리로는 아는데 삶에서는 안 되는데 뭐 어찌라고 이러면서 말이죠. 과연 하나님이 그분의 머릿속에 존재하고 계시는지 여러분 보세요. 말을 투명하게 하고 여러분 상냥하게 잘 못하고, 또 여러분이 사람과의 관계에 뭔가 자꾸 잘못된 삶의 버릇을 하면서 내가 안 해야 되는데, 그리고 그 자리에 있는 상태로 그것이 자기라고 생각하고 계속 말하면 변호하고 그것 때문에 짜증내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다면 여러분의 하나님은 그 영역에서 돌아가셨습니까? 은혜로 구원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된다니까요. 나를 위해 하늘 권리를 포기하고 내려오신 하나님의 아들이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완전하신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하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뿐 아니라 나를 위해 다시 살아나시고 나를 하늘 보좌 우편에 앉게 하셨어요. 우리 옛사람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우리에게 아빠 노릇하기 위해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놀라운 일이 있잖아요. 이 삶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 이 삶을, 이 은혜를. 윤리 엄청 부담되시죠? 부담될 관계도 없어요. 왜요? 그 하나님의 길이고 거기에 생명이 있으니까. 이걸 알면
안 되는 거 인정하고 그렇다고 그래서 나 은혜가 필요하다 기도하고 이야기하고 변호하려고 하지 말고 변호를 내리는 거예요. 이게 나라고 어찌라고, 이거 마귀가 좋아하는 말입니다. 변호를 내리고 이게 저라고, 그래서 나 은혜가 필요하다고, 저에게 은혜를 부어달라고, 그러면서 본인이 스스로 그 자리에 돌파를 해보기 위해 은혜를 구해봐야 돼요. 은혜를 구한 자리로 가야 돼요. 그래야 내가 있던 영역을 뛰어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그 자리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제가 보니까 다 얘기하다 보면 안 되는 한계가 있더라고요. 다 애들하고도 얘기해 보면요, 전 그거 못해요, 저 머리가 나쁘거든요, 막 이래요. 그러니까 그렇게 평생 살아, 그럼 그런 거예요? 살 수밖에 없지요, 이런 거죠. 우리 주님이 지혜라 그랬는데 맞지요?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꾸짖지 않고 후히 주시는 여호와께 뭐하라? 구하라 그러셨는데, 그분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구하라 그러셨는데,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성숙되지 못하는 이유는 이 잘못된 견고한 진을 무너뜨려야 돼. 난 해도 안 돼, 난 원래 성품이 그래, 난 원래 그런 사람이야, 그러니까 냅둬. 예, 이건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진정한 그리스도인은요 그런 자리에 머무르면 안 돼요. 그게 성경적 기준과 다르다면 그거 가지고 고민하고 씨름하면서 그 영역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고 찾으셔야 돼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당신의 능력으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매 순간마다 피할 길을 내시고 능력을 부어주시고 은혜를 부어주시고 처방을 주시고, 믿으십니까? 이런 여정이 일어나야 우리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요. 새롭게 되는. 윤리라는 설교를 듣기만 해도 머리가 핑 돌아, 귀가 막혀, 길을 막아버려. 그렇게 누가 살아? 우리 이러기가 쉽거든요. 왜? 해봐도 안 되니까. 안 되는 의식이 우리 속에 가득 있죠. 왜 안 되냐면 주님을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은혜를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 그걸 염두에 두고 그 다음을 읽어가야 되는데요, 거기 이렇게 표현하죠. 19절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라는 표현이 있죠. 여기 도를 지킨다는 말은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 아니 그러니까 저는 이 말을 읽는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랬잖아요. 뭘 따르느냐의 문제. 그래서 크리스토퍼 라이트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주석했더라고요. 두 가지 모습을 염두에 둔 것 같다 이렇게 말하면서, 하나는 길에 있는 누군가를 따라가는 거죠. 어떤 사람이 지금 카페 가는데 그걸 따라가는 모습인 것 같다. 그의 발자국을 지켜보고 그가 가는 길을 주의 깊게 따라가는 모습. 바꿔 말하면 우리의 앞서가신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을 실사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시는지 잘 보고 그대로 따르는 것.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동행하는 거죠. 동행이에요. 주님이 우리 안에 성령으로 오셨죠. 우리 안에 순간순간 인도하시고 이끌어주시고 붙들어주시는 이러한 삶. 그래서 또 다른 하나는 어떤 사람이 해준 설명을 따라 길을 떠나는 모습. 그러니까 그것이 약도일 수도 있고 일련의 지시 상황일 수도 있는데,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성품과 가치관을 따라 만들어진 어떤 것, 그게 뭐냐? 성경이야, 성경. 이미 기록된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 이게 뭐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라 그랬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실제적인 요소는 뭐라 그랬어요? 기록된 말씀을 따라 사는 것과, 하나는 그 말씀을, 기록된 말씀을 따라 우리가 살아가는 것과, 하나는 순간순간 인도하신 성령의 인도를 받아 따라가는 것이라 그랬잖아요. 이렇게 따라가는 것, 특별히 온갖 죄악으로 가득한 이 소돔 성 같은 데서 살아가는 하나님이 선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은 두 가지를 염두에 두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길, 따라서 하나님의 길로 행합시다. 하나님의 길. 왜요? 근데 그걸 두 가지로 얘기하고 있어요. 크리스토퍼 라이트도 그렇고. 하나는 뭐냐면 기록된 말씀이에요. 성경.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준.
인간관계 어떻게 맺어야 되는지, 부모 자녀 간에 어떻게 맺어야 되는지, 부부 간에 어떤 관계를 맺어야 되는지,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면서 살아가면서 우리가 시간을 어떻게 써야 하는지, 돈은 어떻게 사용하고 어떻게 벌어야 되는지, 이런 원칙을 성경에 근거해서 따라가는 삶, 이 삶이 기본 원칙이라면 순간순간 동행하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인도를 따라가는 것, 이걸 말하는 거죠. 예. 의와 공도, 이 부분도 할 말이 많은데 시간이 없습니다. 의라는 말은 제디크라는 말이고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공평한 추, 저울의 추는 공평해야 된다, 그런 의미의 그 공평이에요. 공평. 그러니까 마땅히 되어야 하는 것, 기준에 맞는 것, 이것이 제디크라는 단어예요. 저울의 추를 생각하면 돼요. 저울의 추가 틀어지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공평한, 이게 올바른 거예요. 기준에 맞는 거예요. 미시파트, 여기 공도는 미시파트라는 말이에요. 이것은 법적 활동, 그러니까 억압적인 것에 개입하여 고치다, 바로잡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잘못된 것을 바로 잡아주는 것, 이것이 바로 미시파트. 예, 여기서는 공도라고 말하고 있는데 보통 이 두 단어를 정의와 공평으로 번역하고 있죠. 무엇보다 실제적인 삶에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20절, 오늘 본문 20절에 보면 소돔성에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웠다.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심히 크고 죄악이 심히 무거웠다 그러잖아요. 그만큼 끔찍한 죄악이 여기 있었어요. 이 부르짖음이라는 단어는 이게 여러 의미로 사용되는데 그 중에 하나는 이렇게 도와달라고 부르짖는 것, 또 그 출애굽기 3장 7절에 보면 내가 그 부르짖음을 들었다, 이스라엘이 억압 가운데 있는 가운데 고통받는 상황에 하나님 도와달라고 부르짖음. 또 신명기 13장 같은 데 보면 그 여인들이 강간을 당하면서 부르짖는 소리다라고도 이 크리스토퍼 라이트는 그렇게 그걸 표현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얼마나 절박한 상황인지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막 이렇게 부르짖는, 억압받는 세상에서 뭘 해야 되느냐? 예, 뭘 해야 돼요? 이때 바로 의와 공도를 행해야 된다는 거죠. 누가요? 하나님 백성이. 그래서 이걸 크리스토퍼 라이트는 사회 정의다, 이런 표현을 해요. 사회 정의. 이 세상에서 불의한 일, 잘못된 일에 대하여 그리스도인은 책임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이런 표현을 해요. 책임의식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 문제에 대해서. 특별히 우리 지금 그 10월 27일 날 그 전국에 모여서 같이 예배드리는 일 하잖아요. 차별금지법 반대하는 것이죠. 근데 이게 이제 참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정치적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돼요. 정치적 색깔로 나가도록 하지 않도록. 그래서 많이 이제 그런 부분을 얘기하더라고요. 또 어떤 분들은 이걸 정치적인 문제로 이렇게 한다, 이렇게 말하는데, 거기서 이제 모든 교단들이 참여하면서 내세우는 게 그거거든요. 뭐냐면 차별금지법 막아내자는 거예요. 동성애를 빙자해서 아이들이 심각한 그러한 자리로 가지 않도록 막자, 이런. 그래서 이런 부분에도 우리가 적극 사실 좀 관심을 갖고 참여하고요, 이런 게 필요합니다. 그런 행동을 우리가 가만히, 물론 그렇다고 거기까지 우리가 갈 수는 없지만, 그날 일부 가시는 우리 지체들도 있는 것 같은데, 거기까지 우리가 갈 수는 없지만, 그거 마치고 오후 2시부터 하던데 온라인으로라도 좀 참여해서 같이 그 실상을 좀 이해하고 하는 건 참 중요하다 싶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윤리적인 요구를 따라 행할 때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십니다. 그러니까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성취된다는 거죠. 창세기 12장 1절에도 보면 이런 표현, 이건 전에 설명했으니까 그냥 할게요. 가라, 그러면 어떻게 된다? 가라, 복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히브리 명령어에 최근에 설명했어요. 명령 단어가 2개가 겹치면 두 번째 명령은 첫 번째 명령을 실행한 결과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가라, 복이 될 것이다. 그 결과 너희가 복이 될 것이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 열방이 복을 받을 것이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 결국 복이 우리에게 올 거고,
그 복을 통해서 열방이 복을 받을 것이라는 의미라는 거죠. 창세기 22장 17절 18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라. 이 선교적 삶, 복이 되고 열방이 너로 인하여 복을 받을 것이라는 것의 성취가 뭘로 인하여?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했다, 순종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하나님은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셨죠. 그런데 동시에 일이 그런 일을 통해서 실제로 이루어지는 윤리적인 삶. 여러분, 윤리적인 삶,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런 개념으로 본다면 마태복음 7장 7절 같은데, 우리 7장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요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를 할지니라. 그 말의 의미가 뭔지 기억하십시오. 믿음과 순종은 같이 간다는 얘기고요.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는 것,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세 번째, 선교입니다. 선교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 주에 더 자세히 살필 겁니다. 좀 살피려고 합니다. 우선 선교에서 되게 중요한 게, 선교는 따라서 보세요, 하나님의 일이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을 때, 그리고 윤리적인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 열방을 하나님께 이끄십니다. 이 일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는 일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을 통해 행하시는 일. 그래서 이걸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의 선교라는 표현을 해요. 그걸 영어로는 미시오 데이, 하나님의 선교라는 말을 씁니다. 하나님의 선교.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도권을 잡고 당신이 창조 세계 전체의 목표와 목적을 가지고 계시고, 이것을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20장 27절에서 말하는데, 그 모든 일을 이루기 위해 그 목적을 성취할 백성을 창조하셨고 그 사람들을 택하셔서 그 일을 이루게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톰 나이트는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은 자신의 교회를 위해 세상에 선교를 두신 것이 아니라 자신의 선교를 위해 교회를 두셨다. 선교가 교회를 위해 시작된 것이 아니다. 교회가 선교, 곧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 시작된 것이다. 교회는 왜 존재해요?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 존재해요. 그렇다면 여기서 염두에 둬야 될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계획 세워갖고 나가면서 주님 도와주세요,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뜻을 찾는 것이 되게 중요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도권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하시면 우리가 순종해서 따라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그 일을 성취하시고 이루시는 것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고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고 의도를 보이셔서 우리가 그 뜻에 순종해 가죠. 우리 ISF 사역도 사실 전남대 외국인 사역도 그런 영역에서 시작되었고, 우리 학교 선교원, 군선교, 지금 다 요양원, 다 그런 방침으로 우리가 시작됐잖아요. 그래서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도권을 가지고 이루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선교예요. 하나님의 선교. 우리가 할 일은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 애를 쓰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을 말씀하시지만 그 중간중간에 방법도 하나님이 알게 해주시잖아요. 모세에게 그렇게 하신 것처럼 또 필요도 채우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자꾸 나가야 되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교예요. 하나님의 선교. 우리가 하나님께 주도권을 드리고 하나님께 나갈 때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선교를 이루시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지금 선교를 구심적 선교, 원심적 선교라는 표현을 하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사람들이 몰려오게 되는 구심적 선교. 그것이 뭐와 관련이 있냐면 우리의 윤리적 삶으로 인한 변화,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우리의 삶을 보고 우리의 살아가는 어떠한 것을 보면서 사람들이 깜짝 놀라면서 모이게 되는 구심적 선교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구심적 선교. 열방이 모이게 되는, 원방의 사람들이 모이는, 네가 만난 주님이 누군지 나도 좀 만나봐야 되겠다, 그리고 모이게 되는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선교.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스가랴 8장의 약속을 주셨잖아요. 이 예배당 건축할 때 스가랴 8장 20절에 나타난 그 약속이 바로 구심적 선교를 얘기해요. 이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하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고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면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에 대하여 말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그런 은혜가 있을 때 열방에서 모이게 될 거라는 거죠. 우리도 가서 좀 듣자, 우리도 가서 좀 보자. 너희 가운데 하나님이 도대체 무슨 은혜가 함께 있는지 하나님의 길을 배우기에 모이고 하나님을 알기 위해 찾아온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의도하신 선교예요. 시간이 없어요. 제가 한 3, 4분 내로 마치겠습니다. 이사야 60장에 최근에 하나님이 계속 주신 감동이 이거였어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일어났는데 눈 뜨자마자 이 감동을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더 넣었어요. 그러니까 이사야 55장 6장부터 이사야 56장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는데 그들이 다시 돌아올 것에 대한 예언이거든요. 근데 돌아와 가지고도 보면 15절부터 19절까지 보면 돌아와서도 그들이 죄를 계속 짓고 계속 엉뚱한 짓 하고 소망이 하나도 없는 상황이에요. 바로 그런 상황에 하나님이 주신 예언이 59장 20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구속자가 시온에 임하며 야곱의 자손 가운데서 죄과를 떠나는 자에게 임하리라. 주님이 오실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60장을 계속해서 보면 이 모습을 구체적으로 주님이 오시면 달라진다는 거예요. 60장 1절 보세요. 시작.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어떤 상황에 2절.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깜깜하면 만민을 가려오리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주변 나라보다 하나도 나을 것이 없는, 죄를 범했고 어둠 가운데 가득한, 근데 그들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시니까 빛이 밝아지며 해가 떠오르자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 백성들 위에 임하고 그들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고 그들의 삶이 달라지고 이스라엘 전체가 뭔가 놀라운 은혜가 함께 하니까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하는 거죠.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제가 전에 섬기던 죽전교회 이야기 되게 많이 했죠. 처음 가가지고요, 그 마을에 대한 느낌이 깜깜함과 어둠이었어요. 제 목회에 대한 소망이 깜깜함과 어둠이었어요. 아무런 것도 할 수 없었어요. 근데 그런 상황에 하나님 임하여 주시기를 집중적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임재하셨고요, 하나님 정말 놀라운 일을 이루셨어요. 그래서 막 여기 나오지만 뒤에 화순에서도 사람들이 오기 시작했고요, 은혜 받으러. 화요 모임 하면 막 저기 최광신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같이 익산에서 와서 예배드리고요, 외부에서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맛집 산속에 있어도 가잖아요. 하나님 은혜가 함께 하면요, 어디 있든지 상관없이 보여요. 우리 한교회 초창기에, 그때 초창기에 오셨던 분들이 그런 얘기 많이 했어요. 아이고, 왜 이렇게 교회가 안 보여요? 안 보일 수밖에 없죠. 아파트 사이에 교회 2개 있는데 하나는 잘 지어진 교회고 하나는 조립식으로 지어진 교회인데 그나마 누가 조립식 차로 후진하면서 받아갖고 한쪽이 찌부러지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한교회를 하나님이 사람들 모이게 하시고 세우신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다고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그 결과를 보십시오. 하나님 임재 결과 3절부터 16절까지 보면요, 너무너무 놀랐습니다. 그냥 읽고 마치려고 합니다.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데 광명으로 나오리라. 4절. 내 아들들은 먼 곳에 있고 내 딸들은 안개 올 것이라. 5절. 그때 내가 보고 기쁜 빛을 내며 내 마음이 놀랍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물질, 풍요, 재물 온다는 거예요. 6절, 7절 보세요. 계속 하나님 임재하시면 이런 은혜가 있어요. 9절 보세요. 그 섬들이 나를 낭망하고 다시스의 배들이 먼저 이르되 내 먼 곳에서 내 자손과 그들의 은금을 아울러 싣고 와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에 드리려 하며. 왜 이 자손들이 인제 올까요? 왜 인제 올까요? 그들이 아마 흩어졌던, 전쟁으로 흩어졌든지 살기 어려우니까 흩어졌든지 그래서 그 나라에 가서 정착하고 살았던 사람들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왜요? 이는 내가 너를, 예루살렘을, 시온을, 공동체를 영화롭게 하였기 때문이다.
여러분 저는 예한교회 가운데 주님의 은혜로 함께 하셔서 제가 보니까 예한교회 왔다가 나간 분들 적지 않던데 다 돌아오게 되면 좋겠다 싶습니다. 네, 아니 혹시 네. 아니 제 생각입니다. 너무나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13절, 14절, 15절 읽어보세요. 주님이 그의 권세를 높이고요, 너무나 놀라운 17절 이하에는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합니다. 이런 놀라운 축복, 이것이 초대교회의 선교였습니다. 이것이 초대교회, 그 당시엔 기독교인 핍박하던 시대잖아요. 근데 그런 시대에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윤리를 지키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야? 막 성적으로 타락한 시대에 윤리를 사람들이 지키고 사람들이 이웃을 사랑하는 일을 실천하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귀족들이요, 자기 아내나 자기 며느리는 기독교인을 찾아요. 기독교인을 찾아요. 왜? 행실이 바르니까. 막 지들은 엉뚱한 짓 하면서. 그러다 보니까 막 귀족 집안에 막 심지어 왕가에 막 기독교인이 들어가.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지겠어요? 그때부터 난리가 난 거죠. 싹 변한 거예요. 다른 식구들 자식 나면 다 기독교인이야. 그래서 결국 주전 313년에 기독교가 국교화되는 거잖아요. 공교회로 인정받고 370몇 년인가 그때 국교화되죠. 전염병이 퍼지니까 다 도망가 버려. 근데 기독교인들이 들어가서 그들을 돌보고 그들을 섬기고 사랑으로 하고,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난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기독교인의 칭찬을 받고 그걸 받고 사람들이 깜짝 놀래요. 그래서 그 교회사의 기록에 보면요, 제가 최근에 그런 책들 읽고 있는데 교회사의 기록에 보니까 기독교인이 세상을 바꿔놓고 있다 막 이렇게 얘기해요. 기독교인들의 영향력들이 너무 거세진다. 왜요? 위에서부터 정치를 바꾸는 게 아니고 사람들의 삶을 바꿔버려. 가난한 자들이 있는 곳, 소외된 곳이 있는 곳에 함께 가. 억압된 자들을 돌봐. 다 도망가는데 거기 가서 도와. 버려버려서 딸을 낳아 막 버렸어. 근데 기독교인들이 데려다가 키우는 거예요. 그들을 데려다가 돌봐주고 키우고. 그래서 결국 세상이 변화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거죠. 여러분, 오늘 보십시오.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의도하시는 우리를 향한 뜻이 뭐예요? 우리가 복이 되고 열방이 우리를 통해 복을 받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뭐 했다고요? 선택했다고요. 이 선택의 중요한 것은 은혜예요. 어마어마한 은혜, 놀라운 사랑. 이 사랑을 깨달아야 우리가 옆으로 안 가요. 이 사랑을 깨달아야 우리가 교만하지 않아요. 지가 잘나서 한 것처럼, 하나님 없어도 된 것처럼 엉뚱한 짓 안 해요. 안 잊어버려요. 진짜 주님이 은혜로 구원하셨기 때문에 난 주님과 동행해야 내 삶의 승리가 있어, 능력이 있어. 정말 주님이 내 인생에 언제까지나 필요해. 난 정말 주님이 계시면 돼. 그리고 주님이 말씀이 곧 생명이고 진리인 걸 알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길을, 윤리를 따라 선택해 가고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함께함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선택하면 경외하는 자에게 주님이 함께 하시잖아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님이 우리를 돌보시고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시고 그분의 생명이 우리 삶에 넘치는 역사가 나타나고, 이걸 통해서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들이 보게 될 때 깨닫게 되고, 또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있는 삶의 현장에서 의와 공도를 행할 때 우리가 다른 사람을 돕고 섬기는 자로 가게 될 때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의롭게 되는 거죠. 세상에 어떤 사람들은 어떤 다른 목적을 가지고 누군가를 섬긴다면 기독교인은 섬기는 동기와 이유가 순수하죠.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렇게 섬기고, 한 사람이 회복된다면 얼마나 놀라울까? 한 가정이 회복된다면 얼마나 놀라울까? 어떤 사람이 정말 어려움 가운데서 구원받고 보살핌을 한다면 얼마나 놀라울까? 이게 기독교인의 삶인 거죠. 그걸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고 넓혀지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죠.